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몸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을 맞이하면서 첫째 주에는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에게 잘할 수 있을까를 나눠봤고, 오늘은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부모 세대를 통해서 오늘날 이혼이 50%가 되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픈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에 비칠 때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안 하면 외롭고 하면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뭐냐면 혼족이에요. 혼족.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마시고 영화관도 혼자 가고 뭐 또 무슨 또 놀이도 혼자 하고 여행도 혼자 하고, 편하긴 해요. 그러나 함께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모습들입니다. 그 공공장소에서도 가보면, 식당이라는 데 가보면 혼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걸 볼 때 시대가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있지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정들이 없어지고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섬김, 배려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점점 인간미가 없어지고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혼자 사는 건 그래도 살 수 있는데 혼자 죽는 게 문제라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통계에 나왔지만 2018년도에 고독사, 혼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3,000명이 넘는 숫자들 중에 뭐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자식이 안 돌아봐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 수 있지만도 놀라운 게 뭐냐면 50대가 제일 많았다는 거죠. 왜 50대가 한참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들과 함께 또 아내와 함께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50대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친구들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그걸 이해하고 받아주면 좋은데 처음에는 좀 되다가 시간이 가니까 서로 못 견디는 겁니다. 돈도 못 벌어오고 또 시간도 함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자꾸 부딪히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냥 보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하고 나갔는데 그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병사하고 어느 순간에 자살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돌연사를 하는 겁니다. 멀쩡히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하는 거죠. 최소한 그래도 부부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부부 관계보다도 자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부부 관계가 끊어져도 내 자식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 참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자식에게 다 쏟아주려고 남편 뒷전으로 하고 아내 뒷전으로 하다가 자녀들이 떠날 때는 빈둥지 증후군으로 인해서 쓸쓸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그 부부 사이는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부 만드셨을까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내달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또 의인으로서 인침을 받는 그러한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이렇게 성가대를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꾼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끊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도 더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결혼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결혼이 어떤 분들은 뜻 가운데 결혼 안 한 분도 있어요.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그냥 결혼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 때문에 너무 싫어가지고 독립하기 위해서 도피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 사랑도 없는데 돈이 많아서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 사랑이 없는데 예쁘니까 외모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 사랑은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 가장 또 마음 아픈 거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들. 물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결혼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로 결혼했던, 억지로 결혼했던, 뜻 가운데 결혼했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미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바른 가정,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도 한 몸을 이루고 나면 바른 것들을 만들어서 더 나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들 집안에 돈이 많다 그래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뭐 강남에 산다고,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멋진 자가용을 탄다고, 주방 세트가 기가 막히고, 뭐 소파가 좋고, 뭐 이태리 대리석으로 뭐 집안을 깔고, 뭐 굉장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몸부림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재벌들도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내 힘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따라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인간의 수고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헛수고한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헛수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인간적인 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것들로, 말씀으로 내 집을 세우는 것이 뭔지, 내 가정을 만드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이요, 천국을 만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서로 복종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는 얘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 하셨지만도, 오늘날은 이러한 것들이 좀 상황이 넓어져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래에 가서 잘 받들어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부부관계가 똑같은 상황에 가는 것보다도, 아니면 한 사람 위에 있는 어떠한 상황에 가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의도적으로 한 단계 더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면서 받들어주면서 섬기는 모습이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가정들이 왜 힘들고 왜 자꾸 싸우게 되는가? 이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 있으려고 그럽니다. 정말 가정다운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남자냐 여자냐 가장이냐 아니냐 주부냐 이건 아무 의미 없이 누구든지 서로 먼저 의도적으로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섬겨주고 받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저는 결혼을 주례할 때마다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방의 장점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게 결혼이에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내가 그 의도적으로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받들어줄 이유가 뭐냐면 남편인 내가 의도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내 아내를 받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어요. 또 내가 아내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한 단계 내려가서 아이고 내가 한 단계 내려가니까 남편보다 열등하겠다, 남편보다 모자르겠다, 부족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내려가서 그 내 남편을 받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종의 관계요, 바로 부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오히려 좋았던 것까지도 나빠져요. 그래서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싸납지 않은데 당신 만나서 내 성질 다 벌어서 그렇다 그래. 예, 그거 남자들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원래 이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당신 만나서 내가 이런 남자가 되었다. 그 책임져야 돼요. 그게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남편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남자 안에 들어가 있는 좋은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밖에 드러나 있는 나쁜 것들만 지적하고 잔소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안 좋은 점 적으라면 적을 수 있겠지만 좋은 점 적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잘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이런 게 좋은 게 있구나. 내 남편이 이런 장점이 있네. 아우, 내 남편이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거 자꾸 올려. 그러면 내가 편한 거예요, 사실.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보지 않냐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늘 예배 후에는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배우자들이 장점들이 드러나고 좋은 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배우자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자꾸 받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정 안에서 이기려만 하고 위에만 있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왜? 지면은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겨도 자기 부인이고 이겨도 자기 남편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결과도 없고 유익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걸 의미해요. 어찌 보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대고 막 싸우려고 하고 지적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습들이 나를 더 가치 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상대방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이 어찌 보면 나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그걸 다 멈추고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 멈추고 이제는 그냥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의 장점이 계속 드러나오도록 받들어줄 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그래.
단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화장했다, 꾸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장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자기를 자꾸 꾸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도 그 복종, 상대방을 자꾸 드러내주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게 더 예쁜 모양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자기 남편인데 주인님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젠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그렇게 만만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만 고생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로 가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가자 그러면은요, 사라는 그냥 예 가시죠 그랬다. 또 어느 지역에 가면요, 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치사하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 왕에게 줘버려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신 남편이라고, 아유 저걸 남편이라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사라는 네 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보 같을지 몰라도 자기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로 알았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계획이었고 의견이었지만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해하는 거예요.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죽여서 바친다? 어떤 아들인데? 그런데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야기가 순종의 대표 인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아내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부족하지만도 내가 순종함으로, 다시 말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밑에 서서 그를 높여주려고 했을 때 오히려 부족한 남편과 부족한 아내가 더 멋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모자라는 게 있지만도 내가 그걸 갖다가 들어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자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한 들이 있겠지만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가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섬기고 받들어 주자고 했을 때 훨씬 좋은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배우자에게 명령하는 거로, 또 통제하는 거로, 잔소리하는 거로, 유해 있는 거로, 기싸움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도 말씀 따라서 그 밑에 내려가서 높여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결과가 나오는 줄로 믿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의 남편으로 만들어지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최고의 아내로 만들어지는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예,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은 물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걸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언어의 뜻으로 보면은요, 상대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대하겠다고 하는 뜻이, 따라서 상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대한다. 예, 남편은 아내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밖에서는 참 잘해요. 교회 와서도 품위 있게 하려고 그러고, 점잖게 하려고 그러고, 나이스하게 하려고, 쿨하게 하려고 멋있게 해요. 근데 집에 가면 그게 안 됩니다. 회사 가서는 다 정중하게 하고 예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멋있게 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 집은 편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편한 곳이어야지. 근데 편하다고 하는 것과 예의 없으면 달라요. 편한 것과 무례하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무장해적한다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함부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게 가장 멋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제 밖에서만 잘하지 말고 집에서도 잘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사님은 좋겠어요. 저런 남편하고 살아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아유 저런 집사님 저런 권사님하고 살아서 좋겠어요. 살아보세요. 한 달만. 이제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남편에겐 그래야 돼요? 왜 아내에겐 그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라 그런 말은요 너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상대에게 대하라. 내 말투도 내 표정도 내 행동도 내 삶도 왜?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래 그 모습 앞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연애 시절에는 그럴세요. 잘 보이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쉬는 시간에도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8개월, 1년 6개월만 되면은요 그 모습이 다 깨지는 거예요. 허니문. 그래서 꿀물 같은 시간이 얼마나 가는가? 1년 6개월 가는 겁니다. 꿀물이 다 빠진 1년 6개월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꿀물이 동물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말만 하면 죽을 것 같고, 표정만 보면 죽을 것 같고,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죽을 것 같고, 화내고 분노하고 욱하는 거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 그 표정, 그 말투, 그 행동, 그 나이스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신문 읽어서 알겠지만 78세 되신 할아버지가 아내의 말 한마디에 24시간을 다녀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읽었을 거예요. 아내가 하필일이면 그날 어떤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커피는 이 사람이 영국에 사는데 그 커피는 영국에서 안 팔고 프랑스에 가야만 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끌고 나가요. 영국에서 프랑스까지는 기차가 움직이고 배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차 타고 배를 타고 가서 아내가 원하는 그 커피를 30km나 사와요. 자전거 타고 가서 꼬박 24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에 이 아내를 위해서 멋지게 그 커피를 끓여준 장면, 이건 감동이죠. 여러분, 아내가 그런 커피 먹고 싶다 할 때 남편들이 대부분 어때요? 커피 다 똑같지 뭘 그걸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너무 많이 우리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무슨 뭘 해도 대강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에게 최선의 서비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애들 밥 만드는 것만큼도 아마 어쩌면 어떤 가정은 아빠에게, 그 자기 남편에게 그런 식사 못 준비하는 아내도 있을 거예요. 애들 막 학교 보내고 막 유치원 보낼 때 막 뽀뽀해주고 포옹하듯이 남편에게 못하는, 나가는 거 구경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왜일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알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사랑,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상대방에 맞춰주려고 그리고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알 만큼 알지 않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78세 된 노인이, 요즘 황혼 이혼이 유행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나이 먹으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막 유행이고, 이혼 별거, 이게 막 그냥 막 사회 하나의 현상같이 막 부풀려지고 이런 때예요. 그런데 이런 황혼에도 이런 로맨스가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첫사랑도 중요하지만 끝사랑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그 배우자가 마지막 사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사랑이 더 진해지고 소중한 사람으로 남겨지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 잘해서 그 일이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가정에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준이에요. 사랑을 남편들이 하려고 하면 요 정도의 기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심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도 몸부림치는 것, 그게 진정함의 사랑이에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채소를 먹느냐 소갈비를 뜯고 있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뛰어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돈이 없어서 못 견디는 게 아니고 뭔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견디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해도요, 병들어도요, 실패하고 또 실수해도요,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사랑, 상대에게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주어져서 어렵고 힘든 그가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언어의 말도 있겠지만 비언어적인 말도 있어요. 표정이나 행동들,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공동번역과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요, 이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질다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마음씨가 몹시 매섭고 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은요, 배우자에게 사납게 대하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아니 어쩌보면 상대방이 아픈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죠. 나쁜 마음이 생기니까, 미운 마음이 생기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이고 뭐 감정이고 마음이고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로 인해서 남편이 상처를 입고 나로 인해서 아내가 상처를 입는다, 그건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지요. 함부로 말하고 무뚝뚝한 표정 짓고 집어 던지고 또 무책임하게 집에 안 들어오고 밥 안 먹고 삐지고 때리고 욕하고, 어찌 보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 일어나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이 오늘 가정의 현장에서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참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분의 가정들이 평강 가운데 감사함으로 가서 참 감사한데, 그래도 혹시나 높아지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라도요, 순간적으로라도요, 저주하지 마세요. 저 남편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저 남편 그냥 어디 갔으면 좋겠다. 저 아내 죽었으면 좋겠다. 암 걸리면 좋겠다. 교통사 나면 좋겠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에는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여성들이 얼마나 이 남편들을 힘들게 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 또 남성들이 얼마나 자기 아내를 힘들게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도 법궤가 들어온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미갈이요, 왕 체면에 저게 무슨 꼴이냐고, 채신머리 떨어진다고 비난합니다. 그 업신여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태에 문을 닫아가지고 평생 동안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아내를 저주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남편에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 아내에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히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구나. 그거 알면 그냥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계속 미움만 생겨요.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봐도 감동이 없고 감탄이 없고 뭘 봐도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고치면서 상대에게 괴롭힘을 주고 상처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부터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잖아요,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상대가 싫어하는 것, 그거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상처가 되는 것은 뛰어넘어서 서로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고 서로의 자랑이 되는 그런 데까지 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남편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아내만 생각해도 살맛이 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맥스루 케이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부부관계가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부부로 한 몸으로 부르셨다면 같이 하는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그 함께함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또 남편을 위해서 한 단계 의도적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받들어주고 섬겨주면서, 그리고 그 상대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상대에게 괴롭힘과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